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고 이제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절기 성탄을 준비하는 4주간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탄을 기쁘게 준비하시고요. 남은 한 달 또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림절을 한 주 앞두고 이제 우리 또 대림절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문전박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전, 문 앞에서 쫓아낼 듯이 아주 모질게 대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문전박대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정이 있고 또 인심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해서는 문전박대는 하지 않았지요. 비록 보기 싫은 사람이 올지라도 일단 집에 찾아오면 최소한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두마디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집 안으로 들이게 되고 또 물 한 잔,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전도 사역팀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전도할 때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옛날 같은 마음으로 전도해서는 큰 상처받기 쉽습니다. 저항도 크고 핍박도 많고 특히 이제 아파트 전도를 해보면 일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건물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아예 아파트 초입에서부터 걸립니다. 그나마 건물까지 갔다고 해도 또 그 현관문 앞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 누구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이 없나 기다리다가 문 딱 열리면 이제 얼른 들어갑니다. 더 힘들게 진입을 하지요. 그렇게 들어가도 또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죠. 안에 사람이 있는데 TV 소리도 들리고 아기들 소리도 들리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험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문전박대라는 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꽤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음식점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소위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오스크 뭔지 아시죠? 그 주문하는 단말기요. 그러니 기계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식 주문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스터디 카페라고 있죠. 거기에서는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다음에 바코드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그날따라 이제 집에 핸드폰을 두고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못 하니까 바코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출입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문도 못 열고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이 사회에, 우리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문과 벽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지 않으면 금방 뒤처지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죠. 심지어 둘이 바로 옆에 앉아서 나란히 있는데도 서로 카톡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말로 하면 될 것을. 언젠가부터 저희 두 애들도 그러고 있어요. 애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언젠가부터 얘네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제 앞으로 돌려요. 제가 못 보게. 저는 그 핸드폰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폰을 돌리니까 그냥 거리감이 확 느껴지고요. 진짜 서운하더군요. 좀 컸다고 이제 또 자기들만의 그런 사생활이 있나 봅니다. 요즘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면 요즘에는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더군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야, 치사해서 안 본다, 안 봐. 그러고 그냥 이제 지나갑니다. 아이들의 그런 반응, 그런 변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드리니 문을 열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이었고요. 최고 품질의 우울, 양모의 생산지였습니다. 일찍부터 금융업이 아주 발달해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홍콩이나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아주 세계적인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부자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모로 풍족한 곳이었는데 딱 하나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물이었습니다. 식수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부족하죠. 여기서 이 지역의 한 가지 커다란 문제이자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런 말씀은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내용의 말입니다. 이 지역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처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 썼고요. 동쪽으로는 골로새 지방에 바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또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생활용수로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10km에 걸쳐서 석조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장 10km를 오는 동안에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었지만 오면서 점점 물이 식겠죠. 열기를 잃어버려서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 물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동쪽 산으로부터 차가운 물을 끌어와도 오는 동안에 냉기를 다 빼앗겨서 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욕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조에 이렇게 물을 받아 놓지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물이 좀 뜨끈뜨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피로도 풀리고 목욕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일이 바빠서 물 받아 놓고 다른 일 보다가 한참 있다가 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가요? 물이 다 식어버렸죠.
그냥 물이 아예 차가우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게 아주 기분 나쁜 온도로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도 이렇게 편안한 미지근함이 아니라 그냥 당장 물에서 나오고 싶은 그런 아주 불쾌한 상태의 온도가 있지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바로 그 느낌, 그 뜨뜻 미지근한 온도의 불쾌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늘상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불쾌한 느낌, 그 미지근 텁텁한 그 물의 온도가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온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쪽 모두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신앙,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움도 식어버리고 열정도 다 사라져버린 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토해서 내쳐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했습니다.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좋은 조건에 있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감, 요즘에는 텐션이라고 하죠. 이 신앙생활에 텐션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오는데 정말 몸만 다니는 사람, 소위 무늬만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관심은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다고 또 교회를 아예 떠나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오는 믿음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혼쭐이 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 혼이 나도 그래도 칭찬 한두 가지 있지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야단을 맞았는데 이들은 단 한 개의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나기만 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그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그들의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멋들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헌금도 넉넉하게 들어옵니다. 하루하루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넉넉한 부자인데, 내가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간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 우리가 나가준다, 이런 뜻이죠.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 마치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드리고 있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이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의 신앙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병든 신앙에는 바로 물질, 풍족한 돈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은요, 부족한 게 없답니다. 이게 만족의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착각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내리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자가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니 고득점이 나왔는데 막상 진짜 점수, 하나님의 평가를 딱 받아보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오답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과목에서 낙제를 받았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다. 즉 너희는 영적으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니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땅의 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엄청난 복을 이 쥐꼬리만한 물질적 부에 취해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참으로 너희는 가난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너는 눈이 멀었다고 말씀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세상을 보는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는 너희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는 영적으로 눈먼 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넌 모른다. 넌 모르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전현직 교사들이 많이 계시지요.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물어봐 라고 해도 질문을 못하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자기 성찰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바쁜데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 해도 어디냐. 뭔 기도회를 또 가고 뭔 예배를 주중에 또 드리고 뭔 말씀을 그렇게 또 읽어. 어차피 그렇게 말씀 읽어봐야 그대로 살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 정신을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적인 안일함과 자기 도취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를 다닌 지 그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11조 한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혹은 직분자라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는 것, 은혜를 향한 절박함과 갈급함이 없는 것, 영적으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심각한 교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한 달 남긴 이 시점에 우리 신앙의 상태를 잘 돌아보셔서 교만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절박함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마음을 살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1960년대 예수혁명의 선구자였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쓴 카날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깐 표지를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책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인데 이 책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신자들, 즉 세상적인 크리스천, 육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도 문제였고요, 자기의 실상을 모르는 것도 문제였지만 정작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20절 처음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까?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즉 크리스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였어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밖에 세워두는 교회,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는 교회,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그야말로 문전박대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풍족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닫힌 문이 되고 말았어요. 문이 닫혀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그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드리다라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즉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비록 문을 걸어 잠그고 문전박대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활발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참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에 빠져서 정작 영적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도 않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주님은 그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중2가 됩니다. 이제 그 무섭다는 중2가 됩니다. 벌써부터 조짐이 좀 보입니다. 얘네들이 옛날에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요즘에는 예배 딱 끝나면 집에 혼자 가버려요. 벌써 이제 눈빛이 좀 달라졌습니다. 조만간 이제 방문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그때가 머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두드려도 안 열라고 하겠죠. 문 좀 열어봐 해도 안 열면 이제 서서히 화가 나겠죠. 그럼 오기가 생겨서 더 세게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안 열면 나중에는 이제 열쇠로 따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그 문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박차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저 그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스스로 열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애타고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비단 우리들만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속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애타게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니 문을 열라. 아멘. 지금도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문을 열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문 바로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가 문을 연다는 것은요, 내 삶의 한 가운데로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재미있는 것과 화려한 것으로 꽉 채워놓고 그 남은 요만한 공간에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중심에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 변두리가 아니라 구석의 뒷방이 아니라 나의 안방으로 내 삶의 한가운데로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순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가득 찬 어둠이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던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생각, 암울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요? 평화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던 분쟁의 마음, 시기의 마음, 증오의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더 이상 우리 주님을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이제 내 안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와 친밀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변화와 성장의 기쁨이 있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